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절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조의 영성, 피조물의 바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기 4세기경쯤 되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르만 고트족이 이탈리아를 침투를 하고 로마를 장악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했고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철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제국이었지만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여러 방면의 방안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방안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이고 또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 한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료마다 좀 연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54년에서 430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즉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하고 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을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 예로니모라고도 부르고 또 영어식 이름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과 히에로니무스, 제롬은
제롬도 342년부터 420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서 원인이 뭐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겨놓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에 관한 내용은 제가 창조에 관련되어서 뒷부분에 상당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 당연히 라틴어, 또 그리스어, 수사학, 철학, 의학, 법학까지 섭렵을 한 그런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생활에 감동이 돼가지고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 때에 375년 시리아의 칼키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수도 생활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유대인 제사장 그룹들을 만나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틴어 성경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히에로니무스가 최초로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한 이 책을, 성경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불가타역, 그렇게 부릅니다. 불가타역. 그러니까 이 불가타역은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서 번역본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한참 후가 되겠지만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바로 이 제롬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롬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롬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네 것처럼 나한테 줄 선물이 뭐가 있냐?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롬이, 하나님,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라틴어 성경이 완성이 되면 그걸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으냐? 내가 너한테 정말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그건 너의 고통이고 너의 눈물이고 너의 슬픔이다. 너의 고통을 나한테 줘라. 너의 눈물을 나한테 줘라. 너의 슬픔을 나한테 줘라. 그게 너한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그 이야기, 기도 가운데 들려진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롬은 불가타역, 라틴어 최초의 번역 성경을 만들어 냄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학자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성서 본문으로, 성경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살인까지 했던 유명한 화가였던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데입니다. 그림 제목이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글을 쓰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란 제롬, 글을 쓰고 있는 제롬 또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제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상의는 벗어 제낀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의를 걸치고 있는 붉은색 망토는 저게 추교를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성직자로서 지금 하는 일이 뭘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평범한 것 같고요. 불가타역을 번역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다 하는 제목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 탁자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 탁자에 뭐가 하나 올려져 있죠? 뭐 같아요, 여러분? 저게? 아니, 해골 말고 반대편에. 지금 네. 아니, 그거 말고. 네. 잘 못 보여주시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 테이블 왼쪽 위에 올려져 있는 거, 그게 돌덩어리. 돌멩이. 주먹으로 쥐을 수 있는 돌멩이가 있고, 해골이 놓여져 있고, 지금 저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 그림에는 항상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자리는 그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가야지 이제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자리를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위에 지상에 정원이 있는데 그 지상 정원에 한 사람의 그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해골을 밟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제롬이에요. 히에로니무스. 불가타역을 만들어낸 장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교회 옆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양 그림의 해골이 다양한 용도로 드러나긴 하지만 이 제롬과 함께 나타나는 이 해골은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이 해골입니다. 해골이 보이면 아유 징그럽게 왜 저런 해골을 그려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돌멩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에 딱 쥐을 수 있는 돌멩이인데 저 돌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는데 잠이 쏟아지면은 저 돌을 가지고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잠을 깨우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저게 돌이 아니라니까 저게 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는 그 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가톨릭 성도들이나 또는 성공회 성도들이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처럼 이 히에로니무스는 이 돌을 가지고 번역 작업하면서 졸릴 때마다 그 돌 가지고 가슴을 찢듯이 때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번역을 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동시대 인물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히에로니무스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제롬이다 또는 글을 쓰고 있는 제롬이다라는 두 가지 제목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칠 돌이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는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뭔지 제롬이 동굴에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 번역하는 게 최고의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존재인가? 내 가슴을 칠 만한 돌멩이는 있는지
또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있는지 어거스틴 말씀을 드립니다. 어거스틴 그러면은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책이 뭐냐 하면은 고백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회록이라고도 하지요.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19살의 사생활을 가질 정도로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마니교라고 하는 물질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남봉꾼이고 한량이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할 때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젊어서 타락한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진행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 살았고 그 은혜를 위해 살았고 또한 은혜에 의한 죄인들의 구원을 노래한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다. 놀랍게도 어거스틴의 이 신앙 사상은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바로 그 정신을 그대로 성서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 4세기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이탈리아 아시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탁발 수도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프란체스코,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이 정신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가 주창을 했던 오직 은총으로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문건으로 남겨놓고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그에게 별칭을 하나, 칭호를 하나 붙여줬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은혜 박사. 얼마나 은혜를 주창하고 다녔으면은 박사 중에서도 은혜 박사라고. 그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33살 될 때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7살 되던 해에 성직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드디어 397년에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 주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분을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고백록에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방황할 때에, 방탕할 때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사실을 고백록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도 아들 어거스틴에게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려서 사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혹시 세례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서 세례를 베풀려고 했지만은 이 어거스틴이 병에 들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고 어른이 되어서야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던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록 3권에 이런 기도문을 소개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적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백록이죠. 그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어거스틴은 애써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과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어거스틴은 남몰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이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주님, 이 책을 기록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부족한 자식을 위해 우셨는데 나는 이제 겨우 어머니를 위해 1시간 남짓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에게 지은 죄를 인하여서 슬퍼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 고백록 자서전이거든요. 40대 초반경에 쓴 자서전. 그리고도 33살을 더 살았습니다. 사실은 자서전을 쓸 만한 그런 연령대가 아니었지만은 굳이 어거스틴은 자서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무수히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자서전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이 어거스틴의 자서전 11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자서전이 다 끝나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11장부터 아주 특별한 내용을 거기다가 남겨놓았습니다. 뭐냐? 자서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해석을 자서전 끄트머리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고백록, 참회록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을까?
결코 아니지요. 우연히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서전이지만은 자서전 끄트머리에 11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서 해석을 남겨놓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증명하는 것처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 그거는 우연히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섭리 가운데 의해서 창조되고 보존되고 인도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인도하심,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한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 끄트머리에 붙여놓습니다. 대단한 내용이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주목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로지 인간과 피조세계의 구원에 있다. 이게 어거스틴이 일찍이 밝혀놓은 이 고백록의 창조에 관한 장 속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언가요? 우리 인간은 원래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을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언제쯤인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건물 에머슨 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건물 좌우로 보면은 글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 말씀이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어떤 글을 새기려고 했느냐 하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 글을 새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저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맞는 말입니까? 한 단어를 동원한다면 교만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것이 시편 8편 4절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도 부르십니까? 그 의미죠. 도대체 순간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 나는 만물의 척도가 될 만큼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자꾸 확인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에게 한 질문이지만은 숲속에 숨어버린 아담 부부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히브리어로 뭘로 표현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영성훈련의 주제가 뭐죠? 여기 주보에 보면 나 있잖아. 아예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뜻이.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아예카.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지만 순간마다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뱀의 유혹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나무 열매를 먹고 지식을 취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유혹에 넘어간 이 두 사람들, 이걸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겠는데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예카. 그 말은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그 뜻이에요. 지금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너는 피조물로서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피조물로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물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유업에게도 하나님이 비슷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유업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뱀의 유혹 때문에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숨어버린 인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찾으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에 찌들고 방황하면서 인생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거스틴이 어느 날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던 그에게 톨레르에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톨레에게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이건희 목사야? 아니 모든 인간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자꾸 물어보세요. 왜? 구원을 베푸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아예카의 이 질문을 늘 받으면서 힘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답변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네 사명이 뭐냐? 지대로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대답했고,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을 만들모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답변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